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힘을 얻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수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후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배경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애굽 땅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살 것 같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 것인가? 이게 혼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엘리야가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지쳐가 쓰러졌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유는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에 잡혀 죽는 것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도망 다닐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잡혀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 제자가 있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칠천 제자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지치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안 할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어떤 힘으로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감정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운명과 팔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 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삶의 현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사로잡혀져 있는데, 뿌리 내려져 있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내 수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 체질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결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의 삶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했다가 결국 위기가 오면 다시 본래 모습 돌아가요. 열심히 준비했다가 위기가 오면 다시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준비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체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결국 그 속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못 벗어난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체질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 언약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수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고사도 지내보고 교회도 나와보고 다 해봅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면요. 교회 나와도 똑같고 무당에 가서 전봐도 똑같고 절에 가서 공을 들여봐도 똑같고 결국 못 벗어납니다. 교회 오면 벗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절에 가면 벗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주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게 와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속에 와 있어요. 진짜로요.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와 있지만 닫혀져 있습니다. 열어야 돼요. 그 열려지니까 안 열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려달라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말씀이 들려지니까.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열리집니까? 안 열리진 이유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곡되어지 하나님을 향한 왜곡. 이게 우리 안에 우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선입견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 그래서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유는 선입견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뉴스들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뉴스들, 목사님을 향한 뉴스들,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뉴스들 많이 있잖아요. 난 그게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입견 때문에 이 마음이 탁 닫혀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이 기준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걸 보고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에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저를 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두고 방법이 달라져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무조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옳든 그러든 중요하지 않아. 목적만 이루면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음. 방법이 어떻든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중요한 건 목적을 이루는데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불법은 하면 안 되지. 정상적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불법을 하면 안 되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도 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눈 감고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절제하는 편입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배경과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배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현장은 어떤 것이 보이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뭐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또 불법을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또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세상 풍수고, 이게 세상 풍수거든. 이 속에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답이 없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 병자. 갈급합니다. 왜 갈급하냐? 병 낫는 게 소원이에요. 그때 그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문제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가 데려다 줬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답은 있는데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답은 안 돼. 쓸 수가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알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 답을 안 쓰는 겁니다.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급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써야 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답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답을 썼으면 참 좋겠는데 못 쓰는 겁니다. 왜?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답을 못 써. 오답을 쓰는 겁니다. 죽음이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답을 쓰면 좋겠는데 오답을 써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오답을 쓰는 체질. 오답이 정답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배경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느낀 대로 해결책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겠죠. 계속해서 원망불평이 생기겠죠. 이런 삶의 모습 우리가 수없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잔치하던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즐겼던 부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을 하든지 편법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요구를 해요. 나도 모르게. 불법을 하든 편법을 하든 어떻든 날마다 잔치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막 좋아해. 우리 삶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음. 세상은요, 돈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돈만 된다면, 돈만 번다면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이제 난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 근데 편법이고 불법이야. 그런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불법이든 말든 들키면요 재수가 없는 거죠. 세상 말로. 남들은 들키지 않은데 왜 나만 들켰을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우리는 잘 안 들려집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서 삶의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자꾸 거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 복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뒤틀려져 있는 내 안의 감정, 왜곡되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 그것이 나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문화의 배경에 누가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냥 흐름 따라서 가면 나도 모르게 막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 네피림 문화의 핵심은 뭐냐? 성공입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현장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이요. 가장 수원한 건 뭐냐?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문화의 주된 핵심은 뭐냐? 저주와 재앙 같은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 사람들 그렇게 성공을 원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성공은 뭡니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 많이 있으면 와 성공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있으면 와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돈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자예요.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성공, 돈이 없으면 실패.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흐르는 삶의 문화는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진짜 자유는 책임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 절제가 따라와요.
책임이 있으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는 자유인데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절제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근데 이 방종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근데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해요. 로마의 권력이 만들어낸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약한 자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뭐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배입니다. 로마의 권력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딱 장악을 해버립니다. 장악을 해요. 그게 권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그게 권력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 권력은 그거였습니다.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지배지. 이게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정부는 정부대로 또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 반항한 대로 막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시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드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뭐냐? 마귀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근데 구원받으려고 예수 영접한다. 천국 가려고 예수 영접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걸 몰랐어요. 마귀 자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사실을 내가 인정을 안 했어. 그걸 내가 몰랐어.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마귀 자녀로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그랬었구나. 내 안에 있는 체질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 선택했듯이, 베드로가 잘못 선택했듯이, 잘못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꾸 오답을 쓰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어. 죽음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자꾸 오답을 쓰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대적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뭘 만들어야 되냐?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자 노아는요. 남겨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방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방주 안 만들면요. 남겨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뭐 만들어야 되냐? 반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에서는요. 출애굽을 준비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하는 거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세 준비하는 거죠. 바울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방주 만들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 만들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도제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음. 결국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거잖아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결국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실패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목동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어졌는데 다윗의 생각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있는 목동 다윗 물맷돌 6개 가지고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있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지. 그럼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지.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만든 거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기는 거죠. 골리앗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애굽 모세의 마음에는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계속 증거를 주시는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 애굽을 알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한 그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알잖아요. 그 조직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모르면요.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면요. 못 가는 겁니다. 음. 모르면 당당히 갑니다. 뭣도 모르고. 하룻강원지 법무슨 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알면요. 못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골리앗 앞에 왜 못 갑니까? 알아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40년 동안 그 안에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마음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지. 그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만 알았더라면 당장 해결됐을 건데 몰라가지고 해결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형식은 예배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겁니다.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수없이 들었는데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앞에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복음을 해서 잘 양육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진짜로 새겨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세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비되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준비되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문혹이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던 것, 체험했던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념을 가지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겠지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출애굽도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도 정복되어지고 로마도 복음화되어지고 막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제자가 더하는 복이 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요즘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고민이 진짜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생각과 삶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삶, 이걸 계속 고민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많은 막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생각인지, 이게 진짜 맞는 이론인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인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때때로는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한 것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정복이 무엇인지, 진짜 다스림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강한 자들이 불법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생각하시고, 이 안에서 판단하시고, 이 안에서 결론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